지난주일부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했지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모든 지혜를 더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던 방식대로 사셨습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크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성희 집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한 20, 지금 몇 도인지 지금 있는 온도보다 한 2도쯤 낮춰서 찬양대원들이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칭찬받은 사람 한 몇 사람 되는데 시간 되는 대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3분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뭐하다? 뭐가 되리라? 너의 원하는데 지금 소원하는 것을 이루라. 멋있는 말입니까? 별로 멋없는 말입니까? 이런 말 하나님한테 우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소원도 이루지,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의 믿음이 뭐다? 크다. 둘째, 뭐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통해 간절하게 원하던 자기의 소원을 이룸받았다. 인생 이러면 재밌는 거죠? 칭찬도 받지, 소원도 이루지.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칭찬도 받고 소원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칭찬도 받고 소원도 이뤘냐? 첫째,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은 믿음인 것은 시작. 이 여인의 믿음은 소원이 분명한 믿음이요. 주님이 뻥 나타나셔서 정수가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탁 대답하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잠깐만 있어봐봐요. 내가 뭐가 더 가만히 있어봐요. 자식한테 빌까? 날 빌까? 목사님을 위해서 빌까? 잠깐만 더 있어봐요. 조금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 묻자마자 대답합니다. 이거요. 있으십니까?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해자 여여여여여 네 소원이 뭐냐 냐냐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많이 마주할 때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 열정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을 당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나타난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먼저 꼭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지요? 물론 딸이 하나 있는데 예쁘게 자라더니 어느 날 뭐가 들렸대요? 누가 볼 때에? 자기가 볼 때. 누가 볼 때? 엄마가 볼 때에 이건 뭐가 들린 겁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엄마의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일이 딸한테 뭐가 들려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문제는 그 병 때문에 딸이 고통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너무너무 고통해요. 힘들어해요. 짜증내요. 평소 엄마와 딸 관계가 아니에요. 빠지. 멍사에 부딪혀요. 엄마가 뭐예요? 괴롭지요. 괴롭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딸이었는데? 아니죠. 이런 딸이 아니었는데. 이런 딸이 돼버렸구나. 몹쓸 병에 걸렸네. 모든 마음의 병인 것 같으니까 이건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생각했어요. 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여인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고통하고 힘들면 하루도 부모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다는 의사, 좋다는 음식, 마음을 풀어준다는 사람들 수없이 다녀봤지만 그 누구에게 데려가도 딸에게는 어떤 효험도 없었어요. 이렇게 고통하던 여인 어머니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딸도 고친댄다. 하는 소문. 더 심한 것도 고쳐주셨댄다. 여러분, 어느 병원 찾아가도 못 고치는데, 그래서 항상 괴로운데 TV에서 딱 나오는데 나와 똑같은 병을 저 의사가 고쳤대네. 어떡합니까? 바로 짐 싸들고 가는 거죠.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안 가죠.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안 가지. 죽을 것 같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여보 갑시다 가는 거. 누구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랬어. 더구나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 가까이 왔대.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딸을 댔고요, 안 댔고요? 안 댔고요. 딸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22절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 그냥도 아니고 어떤 귀신? 흉악한 딸이 된 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딸이 된 거. 여인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건 절규였고 어린 딸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랑도 많고 은혜가 풍성해서 기도하고 외치면 따라하고 응답해 준다고 들었는데 짱 무시하는 겁니다. 머빛도 안 줘요. 눈빛도 안 줘요. 쳐다도 안 봐요. 싹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을 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무겁고 차가운 침묵으로 쌀쌀맞게. 여러분,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헛다리 짚었네, 아이샹 했을까요? 끝까지 소리 질렀습니까? 물론 이미 할 건 다 해봤거든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리 질렀는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대신 누가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아니 꾸중해서 보내든지 고쳐주든지 뭔가 좀 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끄러워서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할 정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말인지 그 여자한테 들으라고 한 말인지 둘 다 들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제 여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다. 혹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와서 살다가 어려운 당하면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니까 건져주겠지만 저것은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는데 난 쟤하고 상관없다. 택한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은 딴 데가 알아봐라.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고 더구나 그가 사는 곳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개로 여겼습니다. 돼지처럼 생각했어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임금님이 세워졌잖아요. 첫 번째 임금님은 사울, 두 번째 임금님은 다윗,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잘못해갖고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죠. 북쪽은 19명 왕이, 남쪽은 몇 명? 2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9명, 20명이니까 39명에다가 아까 3명 하니까 42명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 악하고 못돼 먹은 왕이 누구라 그랬죠? 혼자밖에 못 생각하십니까? 네. 불과 얼마 전에 얘기한 거죠.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못돼 먹인 왕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그렇죠?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성은 이가요, 이빌이 아니라 이름은 뭐이다? 세벨이라.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은 이 북쪽 왕 아합한테 시집 올 때 사명을 갖고 시집 왔다 했습니다. 뭔 사명이죠? 그렇죠. 원래 이 이세벨은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위인 두로와 시돈의 공주님이었어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바알신 우상을 잘 섬겼던지 남쪽 나라 북이스라엘이 탐이 났어요. 시돈뿐만 아니라 두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누구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북쪽의 왕인 아합과 결혼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남편 꼬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려고. 오자마자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부인의 말을 듣고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몇 년간 뭐가 안 내리리라? 비가 10년 동안 흉년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왔습니다. 그 흉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여갖고 무슨 산? 갈멜산.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아합 왕 시대 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이세벨 하면 뭐부터 갈려요?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나? 두로와 시돈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요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뭐다? 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손잡고 하루 잤더니 딸내미 하나가 태어났잖아요. 그 딸내미 이름이 뭡니까? 아달랴. 아달랴. 시작. 이 아달랴도 누굴 닮았대요? 엄마를 닮아가지고 엄마가 시집와서 북쪽을 바알 신나라로 만들었으면
나도 시집 어디로 가자? 남쪽으로 가서 여기를 뭘로 만들어버리자? 시집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회를 딱 노리다가 아들이 일찍 죽네. 아들이 일찍 죽으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왕 될 것들은? 손주들이 남았잖아요. 사랑하는 손주들 다 일로 와라. 오는 대로 뭐 한 거예요? 다 죽였어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20명의 유다 왕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 유일하게 다윗의 피를 안 받았어. 뭔 말씀하겠죠? 20명 중에 유일하게 여자 왕이고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손주들을 다 죽였죠. 요걸 딱 아달랴의 딸이 보니까 엄마가 하는 짓이 어떻게 해요? 야, 이 딸은 제대로 됐네. 이세벨 딸 아달랴는 왕 되려고 다 죽이더니 아달랴의 딸 거기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조카 하나를 치마폭에 숨겨갖고 성전 뒤에다 갖다가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나 봐, 엄마가. 엄마가 다 죽였네, 없네. 이제 엄마가 왕 돼. 만약 그때에 숨겨놓은 왕자까지, 손주까지 죽임을 당했으면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진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 대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와서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망가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세벨, 아달랴.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다, 북이스라엘은 시돈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우리 양은 내가 살아왔지만 이걸 양도 아닌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시돈의 여인. 그 여인은 그러나 딸을 고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했기에 제자들을 밀치고 누구 앞에까지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양이고 뭐고 같은 저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 강펀치를 날립니다. 26절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줄 떡을 개 같은 니한테 내가 출성 심냐? 이런 말이니까 너는 무슨 년? 이야, 이런 심한 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에 놀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는가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둘째, 예수님도 이런 쌍스러운 말을 막 하시는구만 하는 것에 놀라고, 셋째,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여인의 집념과 믿음 때문에 놀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모욕을 당하면 이 교회밖에 없어? 내 가면 딴 교회에서 다 하는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날 잡아 죽이려고 그래. 아주 위승길 나서 한번 참고 댕기려 했더니 더러워서 못 댕기.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오늘부터 2주만 아예 저 진표 집사님 우리가 다 똘똘 이진해봐. 딱 참고 여인처럼 본향교회밖에 없나. 이게.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모욕을 당했어도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본향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 그러면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칭찬을 받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과 저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어떤 수모를 당해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는 샘플로 이 여인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더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땅에 살거든요. 거기서 이방의 빛이 되라. 절대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라. 그걸 지켜나가도록 또 미루고 또 프레스 또 밀어서 이 여인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테스트에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통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의 고백 27절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가 옳다는 말입니까? 난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개요. 돼지입니다. 꿀꿀. 그러나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 나는 개 같지만 개한테 떨어진 것 던져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어도 좋으니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딸을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해도 그래도 떨어진 거라도 주세요. 드디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벌써부터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 그러나 끝까지 참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 여인과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요. 우리는 이 여인을 샘플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여인처럼 어떤 수욕과 모욕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 다른 거 방법이 없습니다. 갈 때 다 가봤습니다. 역사 은혜 안 주시면 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 일이 있어도 자기 딸을 고쳐야만 하겠다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온갖 수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꿈이 있으니까 감수했어. 예수님께 갔다가 안 되면 딴 방법 찾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말곤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소원이요? 간절한 소원.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만. 내가 소원 얘기할 테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봐요가 아닙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소원이 있어요. 링컨은 노예 해방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게 꿈이죠. 언더우드와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복음화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라 삶을 다 버리고 조선 땅까지 왔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게 그거에 뭐였습니까? 소원이었어요. 지난번에 소개한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 복음화에 대한 소원과 더불어 와서 한글을 만나고 보니까 한글만치 멋있는 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한글을 못 쓰고 있는, 못 누리고 있는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한글을 널리 보급하자. 이게 그의 소원이고 꿈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실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네 믿음이 크도다 응답받는데 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꿨잖아요. 자기가 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아빠 잘 따라서 우상 열심히 만들다가 편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 지금 네 고향 안 떠나면 죽여본다 너.
내 말한 대로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 자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 받을 거야.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꾸게 한 겁니까? 자기가 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세계 통치자, 리더자가 되는 꿈을 꾼 것은 자기가 꾼 겁니까? 아니요. 요셉이 잠자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막 절해되는 거예요. 볕단들이 와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운데 뭘 꾸는 겁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는구나. 85살 먹은 갈렙 할아버지가 자기가 꿈꿨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까?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45년 전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꿈꾸게 하셨습니다. 뭐요? 저 헤브론을 네가 가지라. 갈렙이 85살 먹어 꿈꾼 것은 자기가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 거예요? 꿈꾸게 한 거죠. 인정하십니까? 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고기 말고. 베드로가 그렇게 꿈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꿈꾸게 한 거예요.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사도 바울이 세계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지가 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불러놓고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리라. 예. 그리고 꿈꾼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말고도 링컨도 토마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꾸게 한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한테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꿈꾸게 한 것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직 구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꿈꾸게 하신 주님, 꿈 주신 주님, 저에게도 분명히 주님은 저를 통해 이루실 꿈을 갖고 계신, 이미 저한테 주신 그 꿈을 알게 하시고 여인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꿈대로 소원대로 이루리라. 는 것을 응답받는 제가 되게 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즉 너희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널 지도하고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니 계속 누구 뜻? 하나님 뜻을 위하여 뭘 두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성 속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 여러분과 저 속에 뭘 두신다? 소원을 넣어두신다. 고로 우리는 그 소원에 대해서 14절 시작. 우리말로는 원방과 십이지만 일본어 성경이니까 불평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살라. 너한테 그 소원을 준 것은 나니. 불평. 왜 내겐 이런 소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이 엄마의 소원은 큰 소원입니까? 개인적인 소원입니까? 나를 왕비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소원입니까? 자기 딸을 향한. 어떻게 본다면은 수많은 사람이 꿈을 갖대. 이 여인의 꿈은 자기 딸에 대한 작은 꿈이니까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는 거예요? 애초에 얘가 안 아팠으면은 더 큰 꿈, 부자가 되는 꿈, 왕궁이 안 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원망하지 말. 너에게 그 꿈을 준 것은 나니까 그 꿈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병든 딸에 대한 소원에 대해 이 여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자기의 소원이 병든 딸에 관한 것이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했고 그리고 여인은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꿈, 딸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려고 그 딸이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 여러분과 저의 샘플로 삼으신 것. 그리고 이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소중히 여김받는 자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발견케 하실 것이니 그 꿈을 향해 불평 없이 의심 없이 달려나가. 이 여인이 받은 칭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에서도 25절에서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주여 옳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퀴리오스, 주님이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해. 더구나 이 여인이 예수를 부르는 명칭은 다윗의 자손.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된 말이고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 예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뭘로 부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 여인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안 겁니다. 아니까 예수여라고 안 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러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첫째, 선지자가 누가 와서 가르쳐줬든지. 둘째, 자기 딸을 고쳐줄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막 연습을 했든지 어떤 이유든 간에 구약의 말씀을 다윗의 자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한 다윗의 자손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베풀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베풀리라. 구약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깨우친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님, 저는 강아지 같은 이방 여자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100번, 1000번 옳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준다고, 다윗의 자손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은 우리의 메시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겠지만 이방인인 우리한테도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이 약속했으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한테 주세요. 우리 딸한테 주세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이야말로 네가 말씀을 알고 다윗의 자손을 알고 어떤 어려움에도 네 소원을 위해서 구하는 믿음이라 하니까 큰 믿음이라 칭찬하시고 소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레위기서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그죠? 이제 다시 민수기로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죠? 참여하셔서 설명 쭉 읽어보고 읽으시면 완전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거든요. 네. 읽어보는 분은 알겠지만 오늘이라도 앉으셨으니까 민수기부터는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9월달부터 읽은 성경 제대로 읽으면 지금 사도행전 중반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읽으셔. 또 잊어버렸네. 이거 한 몇 년 지나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응답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첫 번째, 소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소원을 발굴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소원 이제 알게 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링컨에게 주신 소망, 언더우드나 토마스 선교사에게 주셨던 소원, 헐버트 같은 갈렙에게 주셨던 소원,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셨고 알게 하실 겁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구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했으니 여러분과 저도 이 여인을 본받아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큰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매일 큰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그러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인 것을 아오니 세상 욕망으로 소원을 채우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 이제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